우리가 2월 달에는 말씀으로 동행하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기도로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친구와 동행하고 가족과 동행하고 성도와 동행하고 내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월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의 평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릴 적에 약 10대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이제 물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 여러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거나 소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창문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느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물론 왕의 계획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의 계획에 왕이 휘말린 건데요. 어쨌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명을 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 가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조서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일까? 조서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는 왕조차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조서를 번복하거나 취소하면 왕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마저도 상당한 손실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조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였어요. 그것도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총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서의 위력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까요? 혹시 강박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강박증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강박적인 사고는 불안을 증가시키고 강박적인 행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박적인 행동을 중지하면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강박증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니엘에게도 강박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서를 어기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습니다. 강박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니 내가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겠다, 그런 강박증 때문이었다면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박증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까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살기를 포기했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 또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하지만 절망하거나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나에게 자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포로, 노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가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물며 그의 생명을 소홀히 여겼겠습니까?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뿐만 아니라 큰 범죄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80이 넘은 나이에도 기도했고 여전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년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 7장에서 12장에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기록한 거예요. 이걸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이유가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가 배불렀기 때문에, 다니엘이 잘 숨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예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외적인 상황,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기대감의 부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셨잖아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조서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그것도 잠깐,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일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더디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계시는 것 같아.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그렇게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니엘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나를 사자굴로 해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하게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평안해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간구의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예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했던 제목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죽을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어떤 분들은 수년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았습니까? 응답을 받긴 받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받은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지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굴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많이 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이 불기둥이 돼서 횃불이 돼서 그 몸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매달아 놨어요.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에서 항상 건짐받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예요. 그러기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했다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다른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를 해도, 말씀에 순종해도 내 삶 속에 손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